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도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7번까지. 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큰 비가, 단비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좀 많이 왔죠. 이번에도 우리 장마 기간에 이렇게 엄청난 비가 왔어요. 그래서 약 50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좀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이제 우리 얘기고 내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비가 많이 오는데 저렇게 인명피해, 자선피해가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 또 비가 계속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비가 좀 멈춰주거나 좀 적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비가 적게 왔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든지 저는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렇게 믿으니까 비가 적어가지고 그나마 좀 피해가 좀 덜하고 또 복구가 되고 그랬어요. 비 끝나고 또 어땠어요? 2주간 동안 폭염, 극한 폭염이 또 있어서 얼마나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리고 엄청 더웠어요. 36도, 진짜 찜통더위. 오늘도 좀 더웠는데 사청은 어때요? 한증막이 따로 없어요. 엄청 더웠거든요. 제가 더위를 좀 못 견뎌요. 더위를. 저는 지옥 가면 안 돼요. 더위를 못 견뎌서 지옥 가면 큰일 나요. 그 이제 또 그렇게 2주간 동안 햇빛이 계속 내리쬐고 침통 더위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잘하시네. 그래서 또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비가 멈춰진 건 참 감사한데 너무 더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폭염입니다. 하나님, 폭염을 좀 약화시켜 주시고 비라도 좀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낮에도 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날씨가 계속 햇빛만 나고 비가 안 올 거라고 이제 기상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태풍이 카눈이 올라오더라고. 발생했대요. 그게 이제 쭉 올라오다가 중국으로 간대. 중국으로. 우리나라 와서 좀 공기 좀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중국으로 간다니 할 수 없지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중국 가다가 막혔대. 그래서 이제 일본 쪽으로 간대.
일본 쪽으로 이제 또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일본 상륙할 거래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 너무 더워요. 공기가 좀 이렇게 순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더위가 누그러지고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를, 우리 아버지잖아요. 기도했어요. 일본 가다가 또 일본에서 또 막혔어.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올라온대. 한국으로. 그래가지고 남해안에 상륙을, 거제 있는 저 상륙을 해가지고 관통을 한다네. 그러면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 부강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책임이 있잖아. 태풍이 어디로 올라오는데, 중국으로 가려다가 일본으로 가려다가 한국으로 오면데 또 이게 피해가 많이 나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또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면 또 이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또 알잖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재밌는 얘기 여러분도 알죠? 이제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교회에 입구가 있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교회를 통과하면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그 나이트클럽에서 자꾸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막 떠들고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없어요? 예? 예배를 못 드리잖아. 안에서 막 쿵짝쿵짝하고 막 계속 떠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고 이제 성도들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 이사 가게 하든지 불이 나게 하든지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장 기도를 했는데 나이트클럽이 화재가 나가지고 몽땅 타버렸네.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와 목사님을 고발했어요, 법원에다가. 뭐라고? 에? 기도해가지고 불났다고. 그러니까 배상을 해주라고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판사가 목사님을 불렀어요. 이 나이트클럽 주인이 그러는데 목사님이 방화범이라고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럴 리가 있냐고.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그렇다고 불이 났겠습니까? 나이트클럽 주인은 누구 때문에 불이 났고, 목사님 때문에 불이 났고, 목사님은 불이 났어, 기도해서 불 났어, 불이 안 났어? 기도는 했지만 불이 안 났다 그래가지고 판사가 아주 예를 먹었대요. 기도해놓고 안 믿는 거예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어느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비 오기로 해서 기도했는데 그날 우산 가져온 애는 꼬마밖에 없었대. 왜 꼬마가 우산을 가져왔어? 비 오면은 쓰고 내리려고. 아니,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누구요? 베드로가 갇혔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구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 석방을 위해서. 베드로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문을 열어주려고 하나 보니까 누구 목소리요? 베드로 목소리요. 그래가지고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지 어떻게 나와 있냐고. 아니라고, 베드로가 맞다고. 베드로가 못 나온다고. 그래도 무기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못 오고 그의 영이 왔는 모양이다. 문을 쾅쾅 뚫으니까 이제 열고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온 거예요. 사가랴가 예나토록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었다. 아니, 성경에요, 기도해놓고 못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뭔 일이 되겠어? 불신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저는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요즘은 좀 제 기도를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카눈이 우리나라로 온대. 그러면 내가 이거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태풍이 관통하고 북한까지 올라간다는데 이게 오면 또 센 태풍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난다는데 하나님 피해는 없고 비만 내리고 공기만 바꿔주고 올라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뭐 공영방송 너무 떠들고 막 비 오면 태풍 오면 이 손해가 많이 난다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단단히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어쨌든지 생각보다 그 피해가 적게 하고 이제 소멸돼 버렸어요.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최근에 일어난 일을 실제 상황이요, 실제 상황이요. 너무 비가 와서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비를 좀 그쳐주시, 적게 내려주세요. 금방 그렇게 됐다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하나님 이 더워서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좀 온도를 낮춰주시고 비 좀 마셨으면 목에 시원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다 됐다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일단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세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지만은 이런 이 국가적인 문제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한번 찬송하고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할까 말까 했어요. 왜냐하면 또 하면 또 조 목사가 좀 이상한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성도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기도를 한다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세요. 뭐 꼭 기도해서 그 되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응답해서 하나님 응답해서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뭐 신앙생활이 액세서리입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닥칠 때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기 또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기 또 잊지 마시오. 여러분도 저도 이제 앞으로도 그럴 거고, 여러분도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리스도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자, 7번까지 다시 가라. 이제 엘리야가 그 불의 응답을 받고 이제 이제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무슨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그 소리를 들었다? 아직 비가 안 와요. 한참 있다고 와. 7번까지 다시 가라. 손바닥만 구름이라고 한참 지나서 바람과 구름이 일어나서 큰 비가 쏟아져요. 그런데 비가 아직 오지 않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그 비의 소리를 들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큰 비의 소리를, 남은 듣지 못하지만 엘리야는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는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창세기 다시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민수기서를 읽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죠? 12정탐꾼 사건이 나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원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고, 그 다음에 모세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 이곳은 가나안의 그 입구입니다. 입구.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입구가 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여기서 그냥 가면 돼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백성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했어요?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돌다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야 된다고. 거기 알아보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거기가 누가 살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가자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역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아니다. 민수기 13장하고 신명기 1장 말씀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보낸 걸로 민수기 14장 되어 있지만은 신명기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신명기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모압들에서.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자꾸만 이 정탐꾼들을 보내자고 그런다. 그래서 모세는 그냥 가면 되는데, 약속의 땅이니까. 그런데 자꾸 그 백성들이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건의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모세가 생각할 때도 뭐 그것도 나쁘진 않다, 한번 알아보고 갔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근데 그게 엄청난 사건이 될 줄은 모세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래, 그러면 12집 하니까 지파별로 한 사람씩 그러면 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랬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성이 어떤지, 거기는 거민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이제 알아보고 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쭉 하고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를 둘이 매일 정도로 아주 엄청난 이런 그 비옥한 땅이다 이랬어요. 이제 다시 40일 만에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10명과 2명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은 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땅이 맞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러나로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은 거민이 강하고 안악자손이 있고, 거기 성을 봤는데 성이 튼튼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그 땅에 차지할 수 없습니다. 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니, 출애굽을 했잖아.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줬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잘못된 보고를 했습니까? 열 명이 잘못된 얘기를 했어요? 현실을 얘기했어요. 현실을. 가보니까 실제로 거기는 여리고 성도 있었고 튼튼했어요. 그리고 아낙 자손들도 살았고요. 나중에 그 헤브론의 누구요? 갈렙이 이겼지만은, 다 정복했지만은, 그리고 여러분 그 땅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이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현실만 보는 거예요. 현실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요, 자꾸 믿음으로 하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재앙으로 죽었어요. 재앙으로 죽고 60만 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이 사람들, 아니 믿음은 어디다 써먹으려고, 믿음으로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가면 이깁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입니다. 갑시다. 10대 2요 60만 명이 다 동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10명은 재앙으로 죽었고
60만 명은 광야 생활에서 다 죽었어요. 누가 들어갔냐? 2세들이, 다음 세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누가 다 구원받는데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삼창 가족들 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하고 자유를 얻고 풍성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저의 바람은 그래요. 그런데 자꾸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 목사님,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별로 없어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들으신대요.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다 듣고 있다. 여러분이 자꾸 더우면 덥다고 짜증난다고 그러고, 추우면 춥다고 힘들다고 그러고, 비 오면 비 온다고 그러고, 또 여러분 자꾸 그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요 아주 싫어하세요.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 입에 올라야 돼. 어려운 일, 저는 늘 얘기하지만 어려운 일 만나면 신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해를 변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그랬지만은, 당신들은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 먼저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나님 그 나중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죽을 때는 아버지 얼굴 봐서 우리에게 보복을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큰일 났다. 틀림없이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보복을 할 거다. 그리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당신 아버지가 살았을 때 용서하라 그랬다고. 요셉이 눈물을 흘렸어요. 요셉이 그런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거든요.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당신들은 악으로 했지만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히려 위로해 주고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잃어버리면 감사해요. 안 좋은 일 만나면 감사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자꾸 그러냐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 보시는데 그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어떻게 반응하자 하는 것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만 열면 자꾸 불평이고 짜증이고 자꾸 원망이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10명이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실이야, 현실. 그들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것은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이쪽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처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그 아낙 자손 다 죽었어요. 다 죽었고요. 가나안 그 여리고성, 여러분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중앙 돌파하고 남쪽 다 정복하고 북쪽 다 정복하고 결국은 그 땅을 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목사님 현실이 그렇다고. 제가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에서 샘물도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대적들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만 가지고 내 생각, 내 현실, 내 판단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도 이제 이 말씀이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지금 아무도 못 듣고 있어.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직 내리지 않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얘기했지만 지난주 영상이 하나도 안 올라갔대요. 그래서 어떻게 방송실 영상 잘 찍고 있죠? 앞부분이 다 날라갔어요. 다 날라가가지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물론 하나님 믿었지만 말씀을 믿는데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귀에 들리는 것도. 그러나 말씀 꽉 붙잡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노아,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대홍수 사건이 아직 보지도 않았어요. 홍수도 없어요. 이번에 제가 좀 전에도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는 태풍이 이렇게 그냥 싹 지나갔잖아요. 카눈이 싹 지나갔는데 독수리가 있었어요. 독수리. 태풍 이름이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여름 되면은 미리 이렇게 태풍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한대요. 독수리는 우리나라가 지은 이름이라네. 태풍 이름이 독수리. 근데 그 독수리가요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 상륙했어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냈어요. 자금성이 잠겼고요. 허베이성하고 그 북경하고 그쪽, 여러분 한번 끝나고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인명피해도 많았고요. 140년 만에 그런 비가 처음이라네. 진짜 겁나더라고. 다리가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막 도시가 6m까지 잠겨 버렸어요. 6m까지. 아파트도 잠기고 막 차가 60대씩 막 한꺼번에 이렇게 떠밀려 가는데, 와,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도 엄청나다. 이번에 독수리가 중국을 쭉 올라가면서 계속 큰 피해를 입히고, 그 북경 거기다가 아주 엄청난 물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같은 태풍인데 이번에 중국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어요. 카누는 그러고 보면 너무 감사해. 아무 피해도 별로 안 주고 그냥 싹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노아 홍수 아직 보지 않았지만 노아는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홍수를 보는 것처럼 방주 공사를 한 거예요. 100년 동안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장도 좋지 않을 텐데 그 150m예요. 길이가 폭이 30m고요. 그 3층으로 높이도 30m고 배가 아니에요. 네모 상자예요. 네모 상자. 여러분 그거 엄청난. 노아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홍수를 미리 보는 것처럼 지은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방주 문 닫고 그 다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40주야가 쏟아졌고 땅에서 땅 속에 지하수 멘틀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지하수에서 그게 막 터져 올라와 가지고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그 히말라야 그 높은 산들이 다 바닷물에 잠겼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도 야 그렇구나.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어려움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요. 나주의 믿음 갖고 한번 찬송하고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으로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 선지로서 증거를 얻으니라. 히브리서 11장에 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실제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았지만은 증거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40여 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병 고침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병 고침도 그래요. 병 고침도 여러분 이제 그 뭐 생로병사 얘기했는데 병이 다 있어요. 크고 작은 병이. 저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환자 신방을 해요. 병상에 있는 분들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뭐 성낙현 성도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 15, 6명 정도 이렇게 아침이면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지만은 일단은 또 담임 목사로 세웠고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렇게 진즉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제가 끝까지 중보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래도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래요. 그런데 치유도 그래요. 치유의 말씀 이번에도 가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다음 이사야 54장 4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적어주고 왔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외치라고. 여러분 지금 나한테 큰 병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말씀이 병을 치료합니다. 아멘. 시편 107편 몇 절입니까?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위경에서 고친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어려움을 줘도 죽지 않도록 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네 군데 그 말씀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이 치유의 말씀을 꽉 붙잡고 빨리 안 나아도 낫는다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병이 고쳐져 버려요. 저는 이제 안수기도도 이렇게 좀 하고 그러는데 잘 안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냥 안수기도만 받으려고 그래요. 믿음은 없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나을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해주려고 그래요. 물론 어떤 위로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뭐 목사님이 기도하면 좀 낫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전혀 역사가 안 일어나요. 본인이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믿고 치유 기도로 고쳐진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내 믿음대로 될지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안 나오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목사님 영빨이 기도빨이 별로여가지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괜히 기도해주고 고쳐지지도 않고 괜히 죄종 권위만 떨어지고 그러니까 안 해. 해줄 필요 해가지고 뭐 손해 나는 일은 뭐라고 해요.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목사님 기도만 하면 100% 나올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면 100% 낫습니다. 100% 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리고 또 저는 만약에 기도해서 낫다고 그래도 제가 기도해서 낫다는 생각은 0.1%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죠. 괜히 또 내가 했다고 뭐 우쭐해지고 뭐 그러면 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또 교만해가지고 그러면 실컷 쓰임 받고 또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로잖아요. 통로 도구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이 죄종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당연한 거고 무슨 죄종이 능력 있겠습니까? 주님이 죄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냥 치유를 받아버리면 더 좋습니다. 치유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말씀 선포하고 나았다고 그냥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믿어버려야 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꾸 왜 의심했냐?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7번까지 다시 가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3번 했거든요. 7번까지 해야 될 것 같아. 7번까지 다시 가라고 그랬는데 7번까지 끝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또 이제 야곱 기도까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들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가고 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족하지만 조금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짧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게 제가 스스로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짧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참 최고로 짧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또 들어가면 한 1시간 동안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요 하여튼 7번까지 다시 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7번까지 갈 것도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설교는 우리 사모가 그랬는데 맨날 하는데 그게 배 터지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적게 먹어야 되지. 뭐 그렇게 그냥 많이 먹인다고 그래서 소화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배탈만 나고 그렇다고 좀 짧게 하면 참 좋대. 그러면 다 좋대. 왜 저한테 왜 그렇게 오래 해가지고 참 성도를 진을 빼고 힘드는데. 그래서 알았습니다 여왕마마.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참 이게 병 중에도 참 큰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안 돼.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이쪽 편에 서십시다. 아멘. 엘리야처럼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어야 돼.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